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음을 아신다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악인의 집에 있는 그 고통까지도 아십니다. 악인의 집에는 고통뿐인 것을 더 잘 아시고, 또 의인의 집에 그 많은 보물을 채워 놓으신 분께서 잘 아시는 아심. 무슨 얘기일까요?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그 지혜까지도 잘 아시고, 미련한 자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잘 아신다는 이 아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신다는 얘기는 뭘까요? 오늘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신비만큼 신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신비롭게 지어 놓으시고, 이 생명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아름다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지으신 그분이 오늘을 경영하는 것을 아십니까? 참 생명의 신비로운 만큼이나 오늘을 경영해가는 그분의 경영은 신비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늘이 온 것이 아니고 이러한 준비와 경영으로 오늘을 준비하신 거예요. 때문에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오늘을 오게 하신 분 앞에서는 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너무도 신비롭고 오묘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다면 오늘은 우리 딱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물을까요? 오늘을 오게 하신 분께 묻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실 때 이 구하는 것은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ask, 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어야 알 수가 있고요. 그 답을 통해서 오늘을 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음보와 유명,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음부와 지옥의 심연이 어떤 것인가, 이 바닥이 없는 구멍을 말하거든요. 지옥의 심연, 이 사실까지도 여호와 앞에 드러내 보이신다. 이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지금 모르는 것이 없는 이분께서는 드러내 놓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은 그 앞이 오늘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 이 모든 되어져 가는 일에 대한 매우 가볍게 여기고, 또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유감입니다. 이유는 모든 일은 지금도 범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물론 다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이어져 나오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겠죠. 때문에 지금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이 친히 주도하시고 또 나타내 보이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결제를 맡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기분이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소홀히 여긴다든지, 또 우리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다음에 하지,
미룬다든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치명적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내놓고 나야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진 이 일의 결과를 우리가 매우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용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우리의 성품 속에도 우유부단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오물조물하다가 망설이는 이런 결단성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건 별게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내놓고 나면 이건 그런 일이었구나. 때로는 우리가 그만둘 때도 많고요. 또 일을 벌릴 때도 많은데 그분 보시기에는 우리가 믿을 만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마음 씀씀이 좌우에 가는 이 범사.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시고 움직이는 이 모든 일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기분에 따라서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모르고 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를 때 그 나머지는 이 범사를 주도하시는 분 앞에서는 유감입니다. 자, 이 범사를 주도하신다는 것은요, 아주 소중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건데, 이는 우리의 견해를 묻질 않아요. 이 범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이 범사를 주도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범사는 우리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사는 보여지는 이 범사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범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그분의 범사라는 것입니다. 이 범사는 오늘 저나 여러분을 이 살아있게 하신 이 범사의 비밀이에요. 살아있게 하시는 것으로 마감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범사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한다면 범사는 반드시 이 범사를 주도하시는 분 앞에서의 범사여야. 우리가 얼마나 지금도 살고 죽고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 엮어져 갑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때문에 이 오늘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을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이 오늘을 경영하시는 오늘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오늘 주도하시는 그 범사 속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무관심, 또 이 사실에 대한 무감각, 얼마든지 아무리 강조해도 이 범사가 대단한 것은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값일까요? 핏값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냥 어제 같은 날, 오늘은 좋은 날, 오늘 좋은 날입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도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신, 핏값을 지불하신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핏값으로 살아갈 인생 값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값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우리에게 묻는 이 값.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제처럼 맞이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오늘에 감추어진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이 오늘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경험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생명을 오묘하고 신비롭게 지어놓으신 이 생명의 설계자께서 오늘 이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가게 하실 오늘입니다. 보세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뭘까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이 사랑값으로 삶의 값이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뭐 생명은 대단하다 뭐 이런 표현 갖고는 부족해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신 생명입니다. 이 핏값
값을 지불하신 생명이 살아가는 범사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과연 누가 이 사실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 현실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보세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지금도 귀한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이 천박함만 아니라면 지금도 기회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지금도 얼마든지 내가 온 것은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오늘은 이 사실로 시작해야 합니다. 일평생을 살 때 사람들의 그 장례식을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도둑 마른 인생들의 그 남은 시간은 그야말로 장례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장례식을 집례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은 자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라도 거두절미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이것은 생명은 너무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그렇게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죽어지지도 않습니다. 어지간한 바이러스로 침투하고 죽을 생명도 아닙니다. 그렇게 허접스럽게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런 일이 당하느냐?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봐요. 침투할 수 있어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궁금들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성경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재앙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객기면 죽는 게 맞고요. 이게 팩트, 사실이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그분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습니다.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고 자빠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그렇게 허접스러운 생명은 아니에요. 뭐 믿는 사람도 죽는다, 죽겠지요. 저는 가장 무서운 게 신앙이네, 불신앙이라고 봐요. 믿는데 믿지 않아요.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신앙의 전문가들이 많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 사두개인들, 엘리트들, 랍비들, 기라상 같은 사람들이 음모해서 극악을 저지르는 게 십자가의 죽음 아니에요. 그들이 믿어요. 무슨 얘기냐? 다들 그렇게 산다고 다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은 부지런히 살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행여에 이룰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내고 보니까 어때요? 아닌 거거든요. 이 아닌 것이라는 건 우리가 자꾸 인생에 살면서 회를 낄 때 많죠. 이걸 결론적으로 인생의 회환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아, 이거 이런 거 아니, 시간도 물질도 기회도 지내놓고 보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뭘까요? 한마디로 무지입니다. 무지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왜 가장 큰 죄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식한 사람, 무식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는 이 무지. 그러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든지 음성을 안 들으시다든지 세상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금도 인도에는 이 메뚜기 떼가, 보통 우리 그 논에 있는 메뚜기 한 서너 배인데, 20개 알이 1년에 10만 마리를 양성한다. 10만 마리. 이 메뚜기 떼, 메뚜기 재앙이 지금도 중국을 돌아가고, 지금 인도에 뭐 하루에 3만 5천 명의 양식을 먹어 치운다 그러죠. 이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합니다. 메뚜기 재앙,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이 재앙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인도에서도 뭐 소방관 뭐 다 동원해도 너무 140km씩 달려나간다 그러니까 뭐 그 에리아가 말입니다. 재앙이죠, 한마디로. 근데 우리의 재앙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로, 모르는 것이 없는 분 앞에서 산다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입니까? 거부거든요. 난 내 지혜와 내 머리와 내 경험으로 살겠다는 가장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 똑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었는데 별게 아니다, 믿지 마세요. 이 사람은 안 믿은 사람이에요. 공통점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느냐?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뭘까? 이 믿음도 우상화합니다. 믿음을 우상화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예수님을 우상화하고 성령님을 우상화해요. 우상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의 우상이 따로 있지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기분 나쁘면 우상 부셔버려요. 한마디로 모든 우상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인구가 1000만이다. 1000만 개의 우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만드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서너 개 만들 거려. 쾌락의 우상도 있고 물질의 우상도 있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여러분 삶의 아이콘이라고 또 있지요. 한마디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더 많아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셔야 되고, 원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자식이 형통해야 되고, 사업이 형통해야 되고, 자기 새끼입니다. 근데 이 우상은 내가 만들고 내 마음대로 없애버리는 것이 우상인데,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우상화한다는 것은 지금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리에 내다가 처형해버립니다. 왕도 대통령도 그 어떠한 인물도 우상화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거리에 화형을 처해버리잖아요. 스탈린 동상이 지금 나뒹굴지 않습니까? 콜럼버스 동상이 지금 미국에서 나뒹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이걸 좋아해서 그 위치에 얼마나 갈까요? 며칠 못 가요. 언젠가는 그 사람들에게 처형이 되는 게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이 우상은요, 내가 만든 내 주인이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대로 엎어버리고 태워버립니다. 한마디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참 자만해 보니까 재밌어요. 미련은 졸개에 넣어서 공유로 빠도 안 벗겨진대요. 이게 미련이에요. 삶에 미련하다 답이 없죠. 지금도 우리가 보는 세계가 있고, 지금도 오늘을 경영하시는 그분의 세계가 있어요. 믿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반드시
그 사실 앞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뭘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그때, 그 사람은 그 순간 신분이 달라집니다. 위에서부터 미국 비자보다 더 위대한, 미국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천국 시민권을 부여해 주십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자녀된 권세를 주셨나니,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여기서 결판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민권의 관리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순간부터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며칠 못 가요.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게 하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 긴장이 되는데, 이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것과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왜일까? 천국의 시민은 반드시 천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천벌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천벌받을 사람, 이 얘기는 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피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천국의 윤리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천국의 윤리를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머리털라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그 사람에게는 천사가 수종을 듭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불이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사실과 현실 속에서 헤매는 우리가 아니라면, 지금도 이 사실은 천국의 시민을 철저하게, 미국 시민권 하나 가지면 아무 나라에서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당장 미 대통령 특명으로 뭐 항공모함도 보내고 전투기도 보내고 FBI, CIA 가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분에게는 첫째,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눈 안에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성령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천사는 언제나 수종을 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믿는 믿음이 분명할 때, 분명하지 못하니까 수십 년 동안 분명하지 못한 소리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되는 노릇이 없어요, 죽을 맛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도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저도 목회가 보통 제 생에 살아가면서 목회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힘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단에 쓸 수 없어요. 벌써 세상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압니다. 제 생에도 한 10여 차례 이상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전 덤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일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살 날이 얼마나 남은지 알 수 없지만은, 나의 생명되는 그분 앞에 그 인도받기도 바쁘더라고. 하루에 24시간이. 허접스러운 무슨 여러 가지 일들에 할 시간은 별로 없겠더라고요. 분명한 거는
이 사람에게 힘이 붙일 때 힘들어요가 아니라 그때마다 힘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혜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이분께 구하는 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목사님,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꼭 제가 왜 일 벌렸어요? 지혜를 구하시죠. 구해도 없던데 그러면 하지 말으셨어야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하신 것 때문에 어렵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도 그분이 듣고 계십니다.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한날을 천년하고도 안 바꿉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루를 살아도 위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합니다. 궁금하죠? 위로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 가운데 딱 한 번만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한 60절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생 동안 60절의 이 설교문 때문에 돌무더기로 그 생애를 마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돌무더기를 상으로 받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 하고 스데반이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요만큼도 아파요, 너 천벌을 받아요, 너와 막 성할 날이 이렇게 아니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못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은 돌무더기를 상으로 받을 만큼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얼마나 관심 있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 광경을 지켜본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된 거예요. 성경 역사 유일합니다. 어떨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 혼란스럽지만 않으면 지금도 딴 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극입니다. 애석합니다. 비극과 애석 외에는 뭐가 남을까요? 이 시간 모르는 것이 없는 분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관건입니다. 태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돌아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turn around, look at me. 그분을 보십시오. 아니면 저라도 보십시오.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요 78억 분의 1의 확률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바이러스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루에 바이러스뿐 아니라 이거 모양 저 모양으로 죽어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 계신 거예요. 알기나 하세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왜 그래서 살세요?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것 때문에 길이 보이질 않아요. 무슨 길일까요? 예수님이 길이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길입니다. 이 오늘 길은 이 길 때문에 오늘이 온 거예요. 오늘 길. 이 오늘 길을 준비하시고 오늘 길을 경영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제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믿고 가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은 네 마음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런지 몰라. 하지만 제가 늘 그러죠. 고백이 전부라고. 나는 네 입술을 보겠다. 네 입술을 통해 나오는 소리로 나는 결판을 보겠다. 지금 이후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굳이 민수기 14장 28절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이 꼴 된 거예요. 천국 시민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그분이 개입하십니다. 이걸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도 이 표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길은 이 길 때문에 오늘이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헤매이는 게 헤매이는. 여러분 헤매이는 길 원하면 지금도 헤매이시죠? 힘들지 않으세요? 죽을 맛이다 또 그러죠. 힘들어 죽겠어 죽을 맛이에요. 전 당연하다고 봐요.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썩은 시신도 나사로야 나와라. 이 팩트를 너무 대단해서 사도 요한이라는 분은 요한복음의 21장을 시작할 때 마태, 마가, 누가는 다루지 않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의 간청으로 인해서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친척의 결혼식이니까 제자들과 어머니도 다 초청이 됐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존칭입니다. 어머니, 이것은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참, 여자가 참 소중한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캔슬이면 캔슬로,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여섯에다가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초긴장이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그 현장에 여러분 제가 있었다면, 여러분이 있었다면 어머니 성을 고역한 것 같은데 그 말 속에 깊고 오묘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밀이 담겨있는 그 표현을 어머니 마리아 입을 통해서 하게 되면서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를 실제 보여주신, 말씀하신 말씀이요, 살아계신 말씀이요, 들려진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태초에 계신 말씀이요,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는 전혀 다르죠. 창세기의 태초는 in the beginning입니다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before the beginning. 그 이절의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계신 말씀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엮어서 가죠. 이 위대한 사실을 그가 100세 때 AD 100년에 마지막 서신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위대한 진리를 알게 하죠. 마태, 마가, 누가는 없어요. 사도 바울 서신도 참 훌륭합니다. 목회 서신에도 명확하게 이런 표현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믿었습니다만 길입니다. 무슨 길일까요? 오늘 길은 이 오늘을 하게 하신 분의 신비롭고 오묘한 생명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 이 얘기는 지구촌에 78억이 되어지는 일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걸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전지하시다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분을 살아계신 능력 아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 영생을 얻으리까? 이 주접은 바리새인인 율법학자가 묻는 게 맞고, 우리는 지금 이 어떻게 살아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양반은 영생을 물었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었잖아요. 핏값을 얻었잖아요. 안 믿는 분이 많이 계시네. 어쩐지 고개를 땅에 보고 계시더라. 땅 보면요, 빨리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땅을 바라보다 땅 냄새 맡다가 땅에 빨리 가요. 그분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자 핏값을 지불했잖아요. 이거보다 대단한 뉴스가 어디 있어요?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야 돼요? 무슨 공로는 뭘 했다고? 병 고침 받는다고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병으로 죽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능력이 제한적이고 없습니다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불치병에 들었다.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울 수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 울 이유가 없으시죠.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안 믿으니까 백방으로 자연치료의학, 정상치료의학, 그분은 무슨 의학일까요? 근본치료의학자십니다. 벌써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 신거꾸로 신고 그분 앞에 와서 모르는 것이 없다니까요. 애당초 일찍은인 그분 앞에 물었어야죠. 아니,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도 딱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얘들아, 그 율법학자의 그 영생 질문에 혼란스러운 건 제자들이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안 믿으니까 백방으로 머리 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했는데 해도 안 돼요. 이제 알으셨어요. 우린 존재하지 못해요. 전능하지도 못해요. 사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왜 살고 죽는 일이에요? 죽고 나서 흘리는 눈물을 피눈물이라고 하죠. 아무나 이거 써먹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왜 대단할까요? 피눈물로 끝날 거냐?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제하다가 냉큼 그 나라에 입성할 거냐? 아니,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의 자녀 삼아준 권세로 하루 종일 덩실덩실 춤을 추고 다닌다. 이 못된 놈아,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춤추고 다니다가 스데반이 보기에 아니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메시지의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의 모든 신학적, 성경적 모든 그의 근거는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를 그렇게 죽이고자 동원한 사람이 사울인 청년이잖아. 이 살인자가 어마어마하게 스데반을 통해서 그 생애 전체가
정리가 되고,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60절에 짧은 절일 수도 있고 긴 절일 수도 있겠는데, 이것으로 평생의 영적 스승이요 말씀의 스승으로 바울이 근거로 생애를 펼쳐갑니다. 바울이 대단하다면 우린 그 현장을 가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 땅엔 없어요. 위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유일하게 접속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가 이 자리뿐이게 없어요. 누구에게나 가능한데 아무나 가능하진 않아요. 선택적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범사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믿음은 이러한 범사를 범사로 알고 그 범사에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범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부모, 형제, 부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 앞에서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저희들 많이를 젖혀두고 불러주신 이 자리에 참 고맙습니다. 우리 생애에 이제 기원사가 되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이전과 이후로 생애가 나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이레에 준비된 그 오늘의 감수인 그 경영이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